우리 성도님들 3일간도 주의 은혜 속에 또 평안한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 또 은총의 하나님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이 희망의 말씀으로 참 어느 때보다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 인해서 하루속히 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그런 소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이것은 이미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받고 새롭게 변화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탈바꿈된 나면서부터 안질뱅이에 관련된 말씀인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인생은 변두리 인생에서 주목받는 인생으로 변화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려지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질병의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성안이 온통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나은 이 안질병의 기적 사건 때문에 성안에 아주 큰 관심과 요동치는 그런 아주 거룩한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 가운데에서 안질병에서 나은 사람이 반응이 나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살펴보니까 어린아이가 그 부모의 어깨에 아주 그냥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안질뱅이와 사실은 이 사도들과는 사실상 아무 관련도 없는 것이죠. 지나가는 안질뱅이에 있어서 지나가는 행인이고 또 일반 사람이고 어쩌다가 자기에게 동전을 준다면 자기를 도와주는 그러한 착한 이웃인 것이죠.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랬던 관계였습니다. 근데 이 나은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촥 이렇게 달라붙듯이 매달리듯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안질뱅이의 삶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삶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새로운 전혀 다른 인생으로 탈바꿈 시켜준 이 사람들야말로 내가 붙잡아야 할, 한평생 함께 해야 할 그러한 의도가 이 행동에 묻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붙잡아요. 때로는 돈을 붙잡기도 하고 명예를 붙잡기도 하고 나를 도와줄 만한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는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고 싶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붙잡아야 우리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를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 목회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중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반향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나아가서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 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앞에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그림이 있죠. 거기가 이제 솔로몬 행각입니다. 성전 바깥들 동편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제 지붕과 기둥과 지붕만 이렇게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곳에서 모여서 서로 이제 신앙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랍비들의 여러 가지 강론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각종 집회를 가졌던 장소가 솔로몬 행각입니다. 군중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는 것은 한마디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싶다는 그러한 의도로 모여든 겁니다. 이들이 전에는 복음과는 오히려 적대적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눈앞에서 늘 자신들이 늘 다녔던 그러한 길에 늘 앉아있던 안질뱅이가 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바뀐 모습에 큰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크게 동요하게 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싶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보면 말씀이 예배가 드려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이 전혀 영적인 안질병에서 일어서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나아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어하고 또한 그렇게 바뀌어지는 내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그렇게 바뀌어진 그러한 그 공동체, 어떠한 설교를 듣길래, 누구를 만나길래 이 관심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질뱅이 입장에서 보면 그는 사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전에는 천덕꾸리잖아요. 천덕꾸러기. 동냥을 했고 구걸하는 거지의 인생에서 사도들로 인해서 사도들에겐 사실은 돈이나 좀 기대를 했는데 그건 없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실망을 했지만은 그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로 인해서 변두리의 인생, 그야말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러한 거지의 인생에서 지금 주목받는 인생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안질병을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했던 군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련의 어떠한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 우리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단회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기가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저런 곳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에 얽매여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안질병이에서 영적인 그러한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며 즐기며 그렇게 찬양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바뀌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로 꿈틀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시선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돌리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베드로가 이 백성들에게 이 사건에 일어나게 된 배경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질병기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성령이 임하면 너희 이러한 권능이 임하리라, 그 말씀대로 사실은 선포를 했는데 과연 이게 될까 그런 의심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역사를 방금 전에 그렇게 뜨겁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선포를 한 것이죠. 근데 정말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신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실제로 사실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사자라면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얼마나 그리고 신기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얼마나 사실 이것이 자랑스럽고 우쭐될 만한 그런 일 아닐까요? 근데 베드로는 이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된 배경이 자기들의 잘남이 아니고 자기들의 능력도 아니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모든 공로를,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상반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시선을 자신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골몰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 광장에서 손을 번쩍 들고 큰 소리로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외식적인 그러한 기도를 종종 드렸습니다. 구제할 때에도 동전을 이렇게 굴려요. 그리고 한참 댕굴댕굴댕굴댕굴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구제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런 의도적인 행동을 합니다. 금식을 할 때에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고, 의복만 보더라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도포자라 이렇게 길게 옷깃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특별한 옷을 꾸며서 입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나팔을 불듯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 사람은 누구나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내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렇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성도는 목회자에게, 목회자는 성도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거는 누구나가 이러한 생득적인 그런 본성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우리 사람이 그것을 대신 인정받고 그 영광을 차지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배격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손수건만 던져도 귀신이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역사들을 보게 되면 사도들로 인해서 수많은 환자들이 또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그럴 때마다 그들이 그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중심이 되고 자기들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면 초대 교회는 아마 초기에 사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공적을 세울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모든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그 능력의 전파를 타고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수고의 땀들을 흘리시잖아요. 또 목장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박수도 쳐주고 격려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박수와 격려를 받는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우쭐댈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또한 겸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먼저 메시지 가운데 그들에게 전개해 나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일깨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죽였다라고 아주 통렬하게 책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실은 유대인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고, 이런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좀 좋은 메시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좀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잘 다독거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전개해 나가지 않아요. 자, 13절 이후에 보게 되면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했는지 아주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의 이제 설교입니다.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앞에서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경을 잘 알기에, 끼고 있기에, 묵상하기에 당연히 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은 너희가 그 앞에서 오히려 거부까지 하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오히려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통렬하게 지금 저들의 죄를 요목조목 지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에 모였거든요. 3시 기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베드로의 이러한 느닷없는 메시지, 사실은 안질병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그의 설교,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를 주목하기 위해서 모였다가 된통 지금 아주 혼쭐이 지금 나고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아주 원색 복음을 받으면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원색 복음을 들은 유대인 중에서 아마 개 중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망의 신랄한 말을 듣고 마음에 분노하고 아마 적개심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2장 27절과 같은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한 자만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자리로 나가고, 그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의 것이 된다는 것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지를 않은 자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의 위기 속에 놓여져 있느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허물 많은 우리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엄청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19절에 나오는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이 새롭게 되는 날의 가장 정점, 가장 키워드가 뭐냐?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한 절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가 지금 보고, 두 눈으로 보고 아는 바로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앞에서 이렇게 지금 멀쩡하게 완벽하게 낫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유대인들에게 왜 할까요? 너희가 우리에게 어떤 신비로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나에게 지금 달려왔는데,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너에게 있다는 거죠. 너희에게. 목회자에게 어떤 신통한,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문제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겠어요? 예수님은 능력 그 자체시죠.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능히 왜 못 고칠 병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질병이든 눈먼 자든 뭐 죽은 사람이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고치실 때에 항상 주님이 고치시는 원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은 너 일어나라, 너 눈을 떠라, 이렇게 안 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라.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 덩어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이끌어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작동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손꼽는다면 당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 중에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한 두세 명만 모이면 성경을 통째로 쓸 수 있을 만큼 성경을 그렇게 잘 알아요. 그것도 많이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66권 이외에도, 그들은 거의 이제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은 거의 이 당시에는 또 써지지도 않았고, 주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거의 외우다시피 할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식, 그 많은 성경적 지식, 많은 경험적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해줘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너희가 무식하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렇게 무식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 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저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자타가 공인할 만큼 성경을 끼고 살고 외우고 성경을 아예 통째로 암송할 만큼 많이 안다고 하는데, 베드로는 너희들은 영적 무능아들이야, 이렇게 지금 면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은 많이 아는 게 그게 실력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믿고 실천하는 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인, 우리 지금 예전에 비해서 우리 현대인들 우리 성도들이 옛날에 비하면 참 성경을 많이 합니다.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성경 통독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 필독도 이렇게 하시고,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또 암송도 필요하고 묵상도 하고 또 읽고,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아는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그 아는 만큼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건 지식으로만 이렇게 넘어갔구나, 그렇게 해서 누가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누가 살아났구나, 어떤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어떠한 사건을 테마식으로 내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서로 짝이 이루어지고 꿰고, 어떤 질문이 있으면 이렇게 탁탁 이렇게 나오고, 이런 그 단순한 날리지, 성경을 아는 그 지식 그 자체로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여러분, 17절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여. 이들이 이 말 들으면 웃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정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베드로는 너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무지하다, 이걸 아주 대놓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많은 지식을 알았지만 정말 꼭 알아야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강도를 살려주고 자신들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떠버린 영적 맹인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실제로 삶으로, 고난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게 적용되고 사용될 때에, 여러분, 총을 그냥 폼으로만 들고 다니면 안 되고, 실제 이 총은 언제 쓸 때느냐, 정말 적군이 내 앞에 나타나고 전쟁이 일었을 때는 그동안에 평소에 잘 이렇게 들고 다녔던 이 총이 실제로 무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의 생각, 하나님과 적대되는 그러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의 검이 비집고 들어가서 그것을 쪼개고,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성경을 정말 절절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믿고, 그리고 우리도 유사한 그러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말씀처럼 행동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도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이 바이러스의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면, 더군다나 지금 세계적으로 수천 명이 죽어가는 이 초유의 사태가 우연히 발생될 리는 만무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요? 믿음으로 행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십자가를 다 불태워버리고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이러한 진노, 또 우리 한국에도 가짜 하나님 행세를 하고 이미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인본주의적 예배를 드리며 이러한 모든 것이, 물론 우리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은 많이 받지는 않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우리 각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러한 재앙과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도래하는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고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 가정에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가 돌이키시는,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3일간도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시고, 또 주일, 희망의 주일, 그리고 빨리 이 제한된 예배가 빨리 풀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정말 함께 모였을 때는 정말 예배 같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의 현장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또한 3일간도 기도하시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가정에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재앙이 빨리 진정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죄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각 교회마다 또 심령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우리 잠시나마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빨리 수그러드리고 모든 인간에게 집중되었던 그런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된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각 교회가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이 많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알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에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각 가정에서 우리 작은 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